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아이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든지 누구든지 관계없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제일 염두에 두고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한번 예수 믿은 분들이 끝까지 예수 잘 믿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드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천국 환송식을 해야 할 사명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간에 이단과 같은 이상한 집단에 빠진다든지 혹은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바르게 잡아야 될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계수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살 날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어제 아무 문제 없던 사람도 오늘 갑자기 죽었다고 연락 오는 게 우리들 인생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정말 사람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90을 살든 100을 살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재산이 1조가 되든 100조가 되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오래 살려고 살아있는 사람 장기를 빼간다는 말도 들립니다마는 그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그게 무슨 짓인지 그 생각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장담 못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죽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100세 살든 200세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년을 살아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주일날 산에 간다고 즐겁게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 농사 지었다고 배추 걷어가지고 김장하고 두부 만들고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이게 인생의 낙이지 하며 사는 사람, 제가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갑시다 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구나. 예수를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하고 죄를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고 정말 남에게는 말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정말 비밀로 하고 감추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상태인데 만약에 그 죄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 까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지요. 우리가 거짓을 말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백주에 드러나게 해버린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만일 한 주간의 지은 죄를 이 모니터를 통해서 다 털어버린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고개를 푹 숙이겠죠. 근데 변명하는 사람은 앞에 나와가지고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하는 게 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 알려버리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겁니다. 동네방네에 소문 다 내고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동네 입구에 가서 그냥 우리 방아 마을 앞에 가서 동네 사람들 다 모으고 아들 잘못한 거 다 까발린다는 겁니다. A4지 몇 장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지역의 수도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데 아스돗과 애굽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웃 나라 사람들이지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 치르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면 아들도 부끄럽지만 또 누가 부끄럽습니까? 아버지도 부끄럽죠. 그런데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쳐질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궁궐은 왕이 있는 곳이고 신하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포악과 겁탈을 쌓기만 하지 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궁궐에서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아 자기들 배도 불렸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옛날 얘기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어느 나라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자기들 재산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법 어기지 않고 재산 늘린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합법입니다. 합법입니다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거짓을 행하여서 부를 축적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민족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위직에 앉아서 바른 일 행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피 빨아먹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는가? 그들 통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법이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원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일학교 설교도 그랬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있으면 진실 편에 서야 된다. 거짓 편에 서지 마라. 거짓은 누구냐? 공산주의 유물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의 사람들이다. 계급주의. 자기들은 배에 불리고 밑에 사람들은 가난하게 만드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저 북한 땅에 한 명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몸무게 한 2배 나가는 사람. 지 혼자 살찌고 남 다 굶기고 그 거짓말쟁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매를 안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은 정직하고 공평하고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나라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입니다. 그 얘기만 하면서 가난한 사람 피 빨아먹고 그들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평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유대인들 이외의 다른 민족은 뭐 취급하며 살았습니까? 짐승 중에 개 취급. 다른 민족은 개 취급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개로 생각하던 애굽과 아스돗 그 민족들 앞에 유대인들이 지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부끄러움 당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아버지도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서는 회개치 않을 것 같으니 나도 부끄럽지만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자기들이 의지하는 우상에게 가서 막 빌고 그러겠죠.
그분들은 회개라고 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어요. 왜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돌부처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지라도 죄 사함의 은혜는 거기는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먹고 사단마귀가 덤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 혹시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라고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기를 죄로 인해 사방에 대적이 있고 어려움에 처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정에 정말 호적파겠다고 하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정말 호적파버리고 관심을 끄겠지요.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그러면 관심을 끄실 겁니다. 그러나 자녀라면 절대 관심을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르게 사는지 지켜보시고 회개할 일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말로 해서 안 되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야 알아듣습니다. 개 키우는 프로가 많이 보이대요. 보니까 개 잘못 키우는 견주는 어떤 견주입니까? 자꾸 말로만 아이고 우리 아들 개 보고 우리 아들 그러대요. 그 사람 개 탈승 사람 탈승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고 우리 딸 우리 개 우리 아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개 교정사가 와서 어떡합니까? 말로 합니까? 매로 다스립니까? 매로 다스립니다. 개나 짐승이나 안 되면 매로 다스리면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것, 제일 마음을 쏟는 곳에 문제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정에 누가 아프겠습니까? 부모님들은 누구를 제일 신경 씁니까? 개를 신경 씁니까? 아이를 신경 씁니까? 아이를 신경 쓰고 또 개 있는 집은 개도 좀 아프겠죠. 그런 식으로 신경을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 애가 아플까요?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합니까?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회개가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일으켜서 패망의 길로 가는 중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될 것인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통해하고 잡아가고 회개했더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와서 얼마나 약탈하는지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는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사자가 양을 먹었습니다. 남은 것이 뭡니까? 다리하고 귀 조각입니다. 몸통은 다 뜯어먹고 다리하고 귀는 뭔가 먹지 않는 부위입니다. 먹지 않는 부위만 남긴 것인데 그러면 이 뜻이 뭔가 하면 대적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남은 것은 대적들의 신경도 안 쓰는 것만 남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 완전히 파멸되어지고 필요도 없는 것, 신경 안 쓰는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건져낸다고 한들 이게 무슨 건져내는 것들이겠습니까?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부를 축적하던 자들이 이런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보십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불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르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제단의 불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라고 하는데 베델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전을 쌓은 곳이 베델의 제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북한과 남한에 있습니다.
그럼 제단이 어디 있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 거제에 있습니다. 거제에 있는 것만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보니까 남원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짜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평양에 있는 베델 제단.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가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필요 없는 베델 제단을. 그러면 베델에는 그러면 그렇다고 제대로 된 교회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런 가짜 제단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사이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고 뿔들을 꺾는다는 것은 곧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가 내가 이제 끝내겠다. 하나님께서 끝내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면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들이 나오는데 궁이라고 그러면 아시죠? 궁궐입니다. 겨울궁은 뭐겠습니까? 겨울에 지낼 수 있는 궁궐. 그리고 여름궁은 여름에 지낼 수 있는 궁궐이고 상하궁은 요 코끼리 뿔로 만든 상하겠죠. 상으로 만든 궁이겠죠. 우리나라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서울에 뭐 경복궁이니 뭐 덕수궁이니 관광객들이 넘친다고 합니다. 실제 궁이 훨씬 더 컸다 그러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에 의해서 뭐가 또 사라졌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또 소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왕들은 궁궐을 크게 짓습니다. 그런데 뭐 조선은 조선입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밟고 그러지 않습니다. 재테크 하면 사람들이 뭘 삽니까? 집을 사지요. 가격이 오를 만한 집을 삽니다. 아파트든지 일반 주택이든지 돈 될 만한 집 삽니다. 그리고 차도 구입하고 여기저기 땅도 삽니다. 그래 보면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합니다. 부정을 저질러서 모은 돈으로 궁궐을 지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궁을 만들었는데 무슨 돈으로 만들었습니까? 위법, 불법, 가난한 사람의 돈을 착취해가지고 궁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유 우리 궁궐 좋으네 하는 그것들을 누가 다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남김없이 부수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했습니다. 회개치 않는 죄로 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고 우상을 섬긴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뭐가 죄가 됩니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힌 죄로 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사람 앞에 바로 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힘없다고 밟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돈 좀 있다고 남을 무시하고 공부 좀 했다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아니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중에 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러 가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꾸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요걸 지금으로 돌리면 뭡니까? 내가 믿음의 5대째인데 내가 믿음의 6대째인데 그런 말 필요치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누구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내 믿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입니다. 11조 정확하게 하고 1회에 2번 금식도 정확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11조 잘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야 신앙 좋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참다운 신앙은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기준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일 성수 하시는 것, 그리고 세상 나가서 살 때에 바르게 사십시오. 거짓을 행하지 않고 속이는 저울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불법 행하고 저렇게 불법 행하고 그래도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떨어지거나 땅이 갈라지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회개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때때로 예배 때에 집중치 못한다든지 아니면 또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한 일이 있었더라면 회개하고 지금 또 우리가 바르게 지금이라도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해야 삽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엎드려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인생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데 참으로 때때로 제대로 된 예배자의 인생이 아니고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이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을 속여서 살아간들 그렇게 해서 배불린들 그게 무슨 바른 돈이 되겠습니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남을 속이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임당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로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 인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묵상하며 주의 보혈 의지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한 자로서 참된 믿음의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적 즐거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빠져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예수 믿고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입을 즐겁게 하고 배를 즐겁게 한들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10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재산이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예수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예수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마는 또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자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고위층과 같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돈을 불법적으로 빼앗아서 부자된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도둑들이고 거짓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참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실수하고 범죄한 것,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을 정말 부끄러운 일들 있다 할지라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돌아보며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